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근심 대신 기도하라. 성령으로 준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 대신 기도하라. 성령으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 아픈 것도 늘어나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앞날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주름살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면 좋겠는데 돈은 자꾸 줄어들고 주름살만 늘어나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집에 있으면 이제 또 이렇게 설날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또 부모의 생신 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다녀가고 나면 괜히 이제 막 자녀들 걱정 또 손주들 걱정 그리고 내 건강 걱정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염려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건 좋은데 가고 나면 이제 이런 막 염려들이 막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는 그 차 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서서 그냥 그런 걱정으로 그 자녀 가는 모습을 지켜보시죠. 저도 항상 이 처갓집이 가까이 있지만 처갓집 갔다가 이제 여기 무등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이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그냥 장모님이 들어가시지 않고 추운데 그냥 그 길에 서서 우리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보고 계세요. 그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이제 아파트를 나와서 이제 사거리에 신호대기하러 딱 서 있으면 이제 또 어느새 또 5층 집으로 또 가셔가지고 그 베란다 그 창문으로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할머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보면은 진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란다 창문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우리 차를 또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신호 받고 이제 가서 진짜 안 보일 때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도 오늘 가세요? 오늘? 내일? 내일 가실 때도 우리 지사님 또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보시겠네요. 또 아이고. 오는 건 좋은데 가지 마세요. 참. 우리가 참 겉으로는 괜찮아요.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구한테 참 말하기도 그런 근심들이 아마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젊어도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근심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미에 나는 길 가는 뭐예요? 순례자예요. 나는 길 가는 순례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이 땅이 아닌 어디에? 하늘에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계셨어요. 정말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염려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암담하고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떤 고생이나 생활의 염려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제자들에게 그 시간이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확실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을 버리려고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처소에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분명히 그들을 떠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곁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과 또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공의 비결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공의 비결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은혜를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잠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마치 이제 우리의 구원이 당신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또 우리의 필요를 당신의 일처럼 여기시고 간절히 아버지께 중보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못하고 또 말이 더듬거리고 또 표현이 서투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맡게 되면 굉장히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한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좀 서툴러도 그 마음 속에서 진실한 기도라면 하늘에서는 그 기도가 무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진실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하늘 성소에 올라가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그 서투르고 연약한 그 기도를 당신의 완전한 공로와 또 향기로운 의로 덮어서 하늘 아버지께 드리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아무리 잘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서명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회장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그래서 나의 어떤 공로나 또 내 자격이나 또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모세마저도.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인의 비천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그 존귀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명수, 이 서명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셔요? 예, 서명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 자,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면 이 세 가지를 내가 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순종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순종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내가 동의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루시고 또 우리의 뜻이 당신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동의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주어진 마음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순종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억지로 막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이 기쁘게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아직 내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직 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을 하면 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의지도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내 생각과 내 의지도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참고 견디는 의지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막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억지로 참는 그러한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다듬어지고 거룩하게 된 의지, 그 의지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자,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나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 경지에 여러분 다 같이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분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억지로 자신을 누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행입니다. 고행. 예. 마치 어떤 돌을 닦는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억지로 인간의 본능을 눌러서 그 득도하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걸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삶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내 기쁨이 되고 또 죄를 멀리하는 삶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열매가 되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시대요소망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우리 구속 사업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감동시켜 오셨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제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실 때는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고 나서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 이제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렇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렇죠? 무소부재하실 수 없었잖아요. 인간의 육신에 제한이 있어서.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예수님이 육신에 계속 갇혀 계시면 동시다방면에 계실 수 없지만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시면 동시다방면에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어떤 곳에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유익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더 유익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픔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도 스스로 너무 연약하고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곧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를 사람들과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발령이 나든지 또 아니면 어디 이사를 가든지 우리를 사람과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상황도, 어떤 거리도, 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령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또 내 눈물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분은 진리를 밝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제자들의 우둔한 그 이해를 열어서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숨겨진 죄를 드러내셔요. 나의 감춰놓은 죄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그 죄를 내 마음에서 몰아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죄를 몰아내도록.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유전으로 그 타고난 그 악함, 그리고 또 자라오면서 내가 굳어진 나쁜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이기도록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점점 거룩한 품성을 배우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준비하는 그 변화,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없이 싸우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또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예. 그러나 정작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며 지금 이 상태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성령의 책망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에요. 예. 이 재림을 막 자꾸 교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교리가 아닙니다. 예. 삶이에요. 그냥 삶 자체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 능력이에요.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늘 집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 집에 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미루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일도 이 모습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일하고 준비하시니 우리도 일하고 깨어 준비합시다. 자,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